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하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받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빌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빌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거쳐서 이제 벳바게 그 다음에 베다니 이제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시간들을 얼마나 1분 1초도 헛되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 33년을 사심도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되어지는 이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신을 다 쏟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 가실 때에 여리고 지역을 지나시면서 소경되어진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소경되어진 자들을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시면서 맹인 되어진 자들을 고쳐 소경 되어진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 벳바게 지역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마을 맞은편으로 가서 이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만약 그 주인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하면 그가 이제 그대로 할 것이다.
제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나귀 새끼와 더불어서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는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동시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미 스가랴라는 선지자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봉독을 했습니다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미 500년 전에 계획되어져 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같이 올라갔던 사건이 아니라 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성취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라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종려주일이 기쁨의 종려주일이 되어지도록 이 종려주일이 즐거움의 종려주일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기쁨으로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종려주일이 기쁨이 가득한
찬양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능력의 역사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오늘 입성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이 종려주일이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어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첫 번째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나귀는 그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뜻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까 나귀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까지 내어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냐면 베다니 벳박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되어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축복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린 자는 그 마을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쓰심에 합당하도록 드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미국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 땅에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일이면 교회를 가지만 그래도 인구 비례로 보면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오늘 이 베다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으로 드려짐으로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이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네 가정에서 이것을 쓰겠노라 하실 때에 이 나귀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올 때에 혹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 주인에게 대답하라고 하셨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귀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나귀의 실제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귀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 이 사람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이는 바로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 주인, 나귀 새끼 주인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값어치고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주님을 쓰여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다니에 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종려 주일이 되기만 하면 항상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하는데 온 천하의 나귀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드려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드려져서 영광스러운 쓰임이 되어지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탈 것이 그 당시에도 좀 있었겠지요. 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차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 나귀 새끼보다도 더 나은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오르셨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겸손하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하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다 모여듭니다. 근데 교만하고 까다로운 사람은요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을 잠깐 조명을 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세리와 그 다음에 창기, 어린아이, 여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얽매여 있는 자,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는 나아가게 되어진 문턱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문턱이 없어. 왜? 그는 겸손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주님의 그 삶을, 주님의 그 겸손한 성품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이 참 마음이 편해.
같고 다 그냥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정말 문턱을 깎아내려가지고 우리 전원교회는 어떤 다 겸손한 사람, 다 겸손. 그런 사람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 권세, 능력,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다셨다는 것이죠. 왜? 그는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화목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낮고 천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끌어 안으시기 위해서 그는 겸손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겸손하심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정말 주님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종려 주일에 주님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종려 주일에 주님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려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요 선뜻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그 안장이 되어지도록 펴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다가 다 깔아드립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외국 사전이나 어떤 왕들이나 임금들이 대통령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붉은 카펫을 착 깔잖아요? 그것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내리면 군악대가 있어가지고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올라가시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붉은 카펫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존경하면서 진심에서 나오는 가운데 자기의 겉옷이요. 사실 그 당시는 옷이 흔찮았기 때문에요. 겉옷 한 벌은 더군다나 그 지역 사람들은 어때요? 1년 44절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큰 재산이고 이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권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하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잖아요. 옷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경의에 차서 자기의 겉옷들을 어떻게 펴서 벗어가지고 어디다 깔았어요? 길바닥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의였어요. 아낌없이 그것을 벗어서 사실은 누가 지려발톱하는 것입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글씨 한참 많이 읽었었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진달래꽃 따서 이렇게 가시는 길에 누구죠? 김소월. 네. 잊어버렸어요. 그 진달래꽃 상으로 지금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더라고요. 이들의 이 헌신,
정말 진심과 사랑, 경이 가득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종료 주일이 어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료주일 같이 가자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정말 그 종료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겉옷 요즘은 옷이 많으니까 뭐 하나 벗어서 드린다고 해도 뭐 집에 또 있으니 걱정 없이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이제 배워서 깔아드리고 막 흔들죠. 오늘 우리 이제 예배당에 보면 이게 뭡니까요? 종려 가지잖아요. 종려 가지. 근데 사실 이제 종려 가지는 이거는 이게 찢어가지고 왔지만 이게 속만 갖고 왔지만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더 이제 더운 지역에 가면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가 여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추처럼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식으로 이름이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예요. 대추 그러죠?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해요. 종려나무. 그래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베어서 이제 깔기도 하고 땅에 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흔들어는 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이 종려 가지를 왜 흔들고 깔아드렸는가?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이 종려나무 가지가 부채살처럼 쫙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이 길이 사실은 실패하는 삶인 것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진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이 한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완전히 깨어뜨리는 멸하는 그런 승리의 지금 행진인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 종려 가지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3일 정도로 얼쩍 못해가지고. 근데 한 큰 삽을 발견했는데 우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 물이 막 써. 그래서 말하라고 그래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근데 그 가지가 혹시 종려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었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12샘이 있고 종려가지 70그루가 있었어요. 70이니까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70기가 있다는 것이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또요 기간으로 지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야자 열매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게 풍요로움을 거기서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승리. 죄로부터 승리.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안식과
풍요를 갖다 주십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약해지시면 우리로 강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가 낮아지시면 우리로 높아지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의 가지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문들을 보면 거기에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뭘 새기게 되어 있냐면 종려 가지를 새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려 가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두 손을 벌려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깔아드린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깔아드리고 환영하고 했던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종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종려 주일의 행진이 더 풍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헌신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싣고 가는 그 힘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나귀 새끼니 뭐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올라타신 장정이신데 그래도 그 장정이 올라타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웠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나귀 새끼가 너무 힘이 없고 하니까 그 어미가 옆에서 이렇게 받치면서 나귀 새끼가 갔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뒤를 따르는 그 사람들, 사실은 어떤 군대 조직에 의해서 어떤 체제를 갖춘 나라 왕이나 어떤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이게 승리의 행진곡이 아니라 무슨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찬양. 뭐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따릅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왕이시라. 왕이시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지금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히 왕권이 지금 영원히 계승되어질 것을 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계속적으로 왕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죽지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왕의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등극하시는 것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 만주의 주 하면서 지금 승전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산나 호슈아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예수.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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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만, 사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호산나 주님이 오셔야, 호산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심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자유를, 영의 눈이 먼 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밝은 영안을 눌린 곳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수님의 뒤를 이 종교주일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이제 사람들과 오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 질병에서 치유함,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전원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